한때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지코라는 가수의 아무 노래라는 곡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이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한동안 이 아무 노래를 가지고 아무 노래 챌린지라고 해서 이 노래를 틀어놓고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영상을 찍어서 SNS나 또는 유튜브에 공유하는 그런 유행이 돌곤 했었습니다. 이 노래 이후로 이러한 챌린지 마케팅이 되게 대중화되어서 요즘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막 녹화 버튼 눌러놓고 이제 막 춤추고 이러는 유행들이 결국 약간 여기서부터 좀 시작된 그런 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를 보면은 저희가 추측할 수 있지만 이 곡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결국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니까 뭔가 아무 노래나 신나는 노래를 틀고 적어도 그 노래를 듣는 그때만큼은 그 힘든 것들을 잠시 털어버리자 이런 것입니다. 나를 신나게 해준다면 어떤 노래든지 신나고 빠른 노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노래가 어떤 가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노래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그저 그 음악 소리가 나를 신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노래는 이 노래의 가사나 주제보다는 신나는 곡의 분위기 그리고 신나는 댄스로 더욱 유명해진 곡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 노래의 가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도 상관없었던 이유는 그 노래가 단순히 나를 신나게 해주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를 트는 목적은 단지 내 기분이 즐거워지고 흥겨워지는 그것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무 예배나 일단 드려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점프하이라는 찬양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능이 끝난 당일날 열리는 집회였는데요.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술자리 같은 세상 문화로 일탈을 경험하면서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자라는 취지에서 열린 집회였습니다. 물론 저는 수험생은 아니었지만 수험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는 아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과 기대로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집회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강렬한 찬양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에어볼을 회중석을 향해 던지기도 하고 레이저 옷을 입고 등장한 사람들이 댄스를 추기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그런 찬양 집회였습니다. 정말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있는 제 귀에 이런 대화가 들려오더라고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교회 학교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저는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요. 다음에 또 와요. 그런데 그러한 말이 들리는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씨, 땡, 존, 띵, 재밌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렇죠. 예배는 분명히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나에게 신나는 분위기와 즐거움을 주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기고 그 분위기와 즐거움, 그것들 너머에 있는 참된 진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은 실수를 범한 것일 겁니다. 아직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나는 분위기와 즐거운 찬양을 통하여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그분의 계획과 가정 안에서 그 아이들에게 곧이어 계속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를 말이죠. 일단 아무 예배나 드려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요 라는 답변이 따라와야겠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예배는 때때로 그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예배 속에 있었던 레이저 쇼나 신나는 음악을 통해서 내 기분이 좋아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그때 그 이름 모를 한 학생의 태도와 같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그저 그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종류의 만족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말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즉,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어디가 잘못되었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참된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 앞에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우리 역시 오늘 그 답변에 주목함으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오묘한 긴장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사마리아인 여인이 유대인의 선생이자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기 때문이죠.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꽤나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 멸망했을 때 아수르는 점령국들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혼혈 정책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시키고 대신에 근처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켜 살아가게 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이 사마리아 역시 이러한 정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사마리아에서는 여러 이방 민족과 인종들이 섞였고 그 과정 중에 단순히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문화와 종교까지도 이방 민족의 것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정통 유대인이다 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그들의 문화나 종교 역시 이방의 것들과 섞인 것으로 정통 유대교의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아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는 중에 다시 이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들 역시 성전의 재건을 돕겠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상실한 그들을 받아들일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사이는 이러한 것들이 쌓여가면서 점점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기에 그리심산으로 가서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이들의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어 갔던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유대인들을 습격하기도 하고 그들을 방해하는 방해 공작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빵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그러니까 율법에 금기된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정결하지 못한 자들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이 유대인의 선지자이자 선생인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의 편을 드셨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에서 누구의 손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란 말은 다른 말로 사마리아인들이 지금껏 아버지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분명히 이들은 비록 성전이 아닌 그리심 산에서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예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제는 그들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장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는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를 문제되게 하는 것, 그들의 예배를 참된 예배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왜곡과 축소였죠. 유대인들과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못하게 되어서 그들은 결국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짓고 그것을 자신들의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그들은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자신들의 임의대로 수정하여서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죠. 어떤 시기였냐면 이런 시기였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서 온 땅이 물에 잠겼지만 유일하게 한 곳 그리심산만이 잠기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곳은 신성한 곳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은 정통성이 있는 성전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상황과 입장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경을 제외한 다른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한 것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축소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지고 편집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예배자였던 거죠. 편협한 시선을 지닌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 하나님이 나만 좋게 한다면, 나만 만족한다면 어떤 예배이든 어떤 하나님이든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예배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정말로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 제가 아빠라고 부르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물론 이제 하늘 아버지도 아버지시지만 제가 아빠라고 부르고 또 아빠라고 생각하는 분은 지금 대구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저희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분명히 아버지라는 같은 단어로 불리우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같은 단어로 불리지만 엄연히 다른 존재죠. 이처럼 하나님이라고 불린다고 모두 같은 하나님은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모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내 입맛대로 만들어진 그들 마음대로 왜곡한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만들어진 하나님을 그들은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군 생활하던 시절에 제 후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신학을 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할 정도로 되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믿는 그런 친구가 후임으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성경책을 들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만 있는 그 어머니 하나님이 성경에도 나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귀한 경험을 저는 그날 해봤습니다. 전도를 당하는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런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신학생인데 그 자리에서 성경을 촤라라락 펼쳐서 그 친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도 하고 너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역전도를 제가 할 수 있어야 했을 텐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는 준비가 되지 못했었죠. 항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제가 준비되지 못하여서 더 좋은 말들로, 더 좋은 지식으로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의 주장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그 친구에게 전도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임의 주장에는 절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반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결국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안상홍이 재림 예수고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장길자 씨와 안상홍 씨라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네. 그러나 그들은 이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하는 존재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거죠.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를 만들어내어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에 만들어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본인이 믿기 좋은 편한 구절만 쓱쓱 꺼내서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며 그러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이러한 자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남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들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중에는 진짜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 단순히 이단에 빠진 자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가? 내 입장과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을 제멋대로 재조정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축소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말이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나에게 유리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난 잘 믿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말씀 안 보고 성경 안 읽고 있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난 좀 봐주실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예배가 편협하고 이기적인 나의 욕심으로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게 이익을 주는, 내게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잘못된 예배였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의 하나님을 왜곡하고 축소하여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편협한 시선이, 그들의 그 이기적인 죄성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이름의 가짜신을 올려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예배는 달랐을까요? 그들은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렸을까요? 본문 요한복음 4장보다 앞선 2장은 사마리아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러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 그러니까 그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엎으셨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전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편하게 이해하고 이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죠. 그들의 예배 역시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사마리아인들처럼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왜곡하고 축소하여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 앞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은 죄, 유대인과 같은 죄를 범해선 안 된다는 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요한복음 3장의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존재,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성경이 말해주는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깨어지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알 수 없는 존재,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보여주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24절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신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일 것입니다. 그들은 왜 굳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예배했던 걸까요? 바알은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든 이들은 농경사회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나이다 할 때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신을 원했죠. 아세라 신은 무슨 신일까요? 다산의 신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노동력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인구가 많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섬겼을 때 다산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신이 그들에겐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그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며 드리는 예배의 형태라는 거였죠. 나의 육의 욕심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예배였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욕심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사용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그 영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육의 것에 집착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욕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고백 중에 하나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군종병을 할 때 평소에는 100명도 오지 않던 그 장병들이 싸이버거를 준다고 홍보하니까 그 주에 300명의 군인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당장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레크레이션 같은 것들만 해도 선물을 준다고 하면 박수랑 호응의 데시벨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는 것이, 육의 것이 이토록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로 기뻐하라,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영과 진리는 곧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께 나아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배할 능력도 힘도 없는 이 죄인을 도우셔서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분이 그들의 예배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도 아닌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예배하고 있는 잘못된 예배자인 그녀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이죠. 이어지는 4장의 내용들은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고 결국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게 되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확신에 차서 고개를 끄덕일 수 없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부르셨기에 그분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잘못 드렸던 그 예배의 그릇된 형태, 잘못된 욕심의 예배를 버리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기대하며 그분께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는, 예배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